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결혼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결혼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그죠? 뭐 안 읽은 사람들처럼 계셔요. 오늘 말씀 보면 결혼 안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결혼들을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 보면 아마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결혼 안 한 자녀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뭐 결혼들을 안 하려고 하는 추세라 그런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오늘 말씀은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결혼하지 말라고 성경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오늘 25절과 26절을 한번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5절, 26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뭘 말해요? 의견을 말하노니, 그죠?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본인의 생각이라는 거죠.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랬어요.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인가 하면 처녀에 대한 얘기예요. 결혼 안 한 아가씨가 그냥 지내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결혼 안 했으면 그냥 안 하고 있는 게 좋겠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사도 바울도 결혼을 안 했습니다. 혼자 있고 결혼을 안 할, 자기는 결혼을 안 할 생각을 아예 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결혼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38절에 내려가도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3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결혼하는 것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그랬죠. 예, 결혼해도 된다. 근데 안 하면 안 하는 게 더 잘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결혼 안 하려는 분들에게는 아주 정말 아주 좋은 말씀으로 보이죠. 예. 자, 그러면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 왜 하지 말라 했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26절에 나오고 있죠. 자, 26절에 다시 보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환란이 곧 올 것이다. 환란이 올 것이고, 환란이라고 하는 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도 가까이 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환란의 때가 오고 환란이 지나가면 곧 예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의 때에 가정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 그것은 고난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그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곧 환란이 온다. 그러면 가정이 있으면 훨씬 고난이 힘들 것이고 그 고난 뒤에는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므로 결혼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만 보면 안 되고, 환란의 때가 올 것을, 주님의 재림의 때가 곧 있을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말씀 중에 이제 보면 32절부터 보면 34절까지 볼 텐데, 거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갈라지며, 그죠? 하나님과 아내에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결혼 안 한 사람은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 이거죠. 그런데 결혼한 사람은 남편이나 아내를 바라보기 때문에 마음이 갈라진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겠다. 사도 바울은요 거의 하나님께 거의 그냥 쉽게 그냥 얘기하면 미쳤죠. 하나님께 미쳤어.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게 완전 바울은 역시 바울답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게 되기 때문에 결혼 안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역이 가장 중요했어요. 우선순위 첫 번째. 그걸 따라올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혼도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으로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이거 다 뭐냐 하면 바울의 의견이라고 하는 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볼 것은 무엇입니까? 우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의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이유도 우리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구절을 가지고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실 안 됩니다. 이거는 성경의 의견이라기보다는 바울의 의견일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의견은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의견은 결혼하는 것이죠. 그건 뭐 너무 명확합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는 매일같이 이야기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매일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보기에 좋지 않았다. 이게 하나 있었죠.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아담이 혼자 있는 거였어요. 혼자 있는 거 하나님이 보실 때 좋지 않았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창세기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좋지 않았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고 하와를 만드시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해요. 창세기 2장 2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여인을 만나고 하나님의 돕는 배필을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원칙적이고 훨씬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도 있고 반대되는 말씀들도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본 것처럼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어떨 때는 저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구절만 따라가면 전혀 이상한 말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또 그 이유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배경과 그 뒷 의도들을 잘 파악할 수 있다면 정말 말씀을 더 잘 볼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의견이었고 또 그 의견을 말할 만한 어떤 근거들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원칙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결혼은 굉장히 소중하고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건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의 값진 일이고 소중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좀 더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더 하나됨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자의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가정이 하나 되길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우리가 준비하는 자로서 더 마음가짐을 잘 갖는 그런 기도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겟세마네 기도회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건강한 교회 우리가 같이 위해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서고자 하나님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고 주님의 얼굴을 간구하며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능력이 임하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오늘 저희들이 정말로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도우시고 특별히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동행하시기를 원하옵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이 값지게 쓰임받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예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나의 삶의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